자, 성공적인 인생은 활짝 펼친 손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움켜잡으려고 한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다 그렇죠, 잡힐까? 그렇죠.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죠. 부모님은 자식을, 또 역으로 자식들은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다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잡는다고 남편이 잡힙니까? 남편이 아내를 딱 잡는다고 잡힙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는다고 자식이 잡힙니까? 역으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손으로 움켜쥐고 잡는다고 부모님이 잡힐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무언가가 필요하면 잡히는 척 하죠. 잡히는 척.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 스텔린 존스가 말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왜 싫어할까요? 모든 해답이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아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한편 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복종에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자아를 굴복시킨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렇죠,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그렇죠, 주님께 불종해요. 불종해요. 왜? 인생의 모든 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 길이 되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길의 길이 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으려면 움켜쥐기보다는 그렇죠? 펼쳐야 돼. 펼쳐야 돼. 펼친 손이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펼친 손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 하나님께 대한 섬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등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펼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섬김, 그렇죠? 섬김의 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께? 먼저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또 있어요. 가르쳐 주신 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항상 은혜를 받아 누려라. 너희는 세상의 것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살아라. 너희 자식들, 너의 자녀손들, 너의 삶이 번창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면, 그렇죠, 너와 내 자손이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펼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잖아요. 우리 주님이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가르침이 있어요. 바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자아 실현해야죠. 근데 해답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넉넉한 베품, 이게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가난한 형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서 넉넉한 베품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세계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나에게 감동 감화를 줄 때 우리는 넉넉한 베품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좀 했지만 제가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는데 그때 마음속에 꼭 돈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네, 돈을. 그래서 20만 원을 가져갔어요. 20만 원. 구체적으로는 2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근데 나도 영문도 몰라. 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취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나타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안쓰러운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저 시골에서
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보는 순간에 참 얼마나 힘들까 안쓰러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지갑에 돈을 가지고 왔지. 2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죠.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줄까? 현금으로 줬다가는 또 그렇잖아, 예의가 아니라서 그 모임에 있는 다른 목사님한테 빨리 살짝 얘기를 했어요. 봉투 좀 구해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선배니까 후배는 영문도 모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봉투 좀 가져와 봐. 내가 좀 필요해서 그래. 그 봉투를 2장을 가졌어요. 야, 2장을 하자. 야, 2장 필요 없어. 1장만 줘. 2장 나한테 주면 20만 원이 분배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분배가 돼야 돼. 2장으로. 그래서 안 돼. 1장만 필요해.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집에 내려가면서 기름값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사잡수요. 그렇게 이제 명목으로 줘야죠. 내 마음 그 속에 들은 걸 그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양하더라고요. 목사님 싫어요. 싫은 게 어딨어. 내가 주고 싶어서 5천 원 만에 만났으니까 후배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나는 대가가 없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대가성이 없어. 내가 베푼다고 준다고 후배 목사한테 뭔가 바라고 뭐 하는 거 내가 대가성 1절 바라지 않아. 그냥 마음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줘.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기쁘게 받았는데 야,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야, 사무실을 떠나는데 왜 사무실에 있는 서랍을 열면서 20만 원이 수중에 있다는 걸 깨닫고 이건 뭐 교회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가져가게 했을까? 그때서 그 까닭을 알게 돼.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도 그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뭐 대가성 바랄 필요도 없죠, 후배한테. 제가 선배인데. 그렇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 순간적으로 일어나. 가져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주고 싶은 마음도 주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자매들에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베풀 줄 알아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서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는 남자지만 그러나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먼저 딱 띄워놓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딱, 그렇죠?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딱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펼친 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린 마음과 펼친 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순종과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이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 했으니,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펼친 손이 되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순종과 섬김이 이어져야 돼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펼친 손, 그렇죠? 순종과 섬김인데, 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해서 펼친 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섬김의 덕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펼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꼭 교회 와서, 그렇죠? 봉헌 시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 내 삶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것만 봉헌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멀어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펼친 손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더 나아가서 섬김에 대한 실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펼친 손이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펼친 손에게 어떻게 하실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주먹진 손으로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는 펼친 손으로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딱 펼친 손이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사람 있어요.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럴까? 아브람처럼 이삭을 드리는 펼친 손이 딱 돼야 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식을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도를 실천하여서 펼친 손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신명기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렇죠? 펼친 손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펼친 손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다 알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을 벌려, 그렇죠? 못 박히신 거 아시죠?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못 박힌 손은 우리 모두에게 내미셨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펼친 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계세요. 바로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표현을 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두세 구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예수님이 펼친 손, 우리도 펼치면 섬김, 순종, 베푼다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펼친 손, 누구를 위하여 줬느냐? 이 세상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줬는가? 누구를 베풀는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아버지, 나쁜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또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에 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기도해서 펼친 손이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베품 없이 섬김의 도를 실천 없이 순종 없이 주먹만 쥐고 그렇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준비하신 걸 줘.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먹을 줬기 때문에. 먼저 펼친 손이 되었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상까지 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다. 우리는 그렇죠. 손을 펴고 있어야죠. 먼저 순종하고 성경의대로 실천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때에 우리는 독생자를 받아들여야죠. 맞아들여야죠. 그렇잖아요. 주먹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펼친 손에서 받아들여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뭐?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 보면 황금률 다 아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넉넉한 베품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넉넉한 베품 속에서 항상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배품을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성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